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오직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요 감사요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증거 있는 삶,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도 완전히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 자녀들이 3명 다 이 자리에 안 앉아 있네요. 참. 제가 좀 부족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면 이 언변이 좀 뛰어나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 보면 이렇게 말도 참 조리게 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순간순간 이렇게 메시지들을 잘 이해하도록 전달하는데 저는 그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뭐 여러 가지 사역도 있지만 제가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이 말씀을 좀 많이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뭐 류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그러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 안에서 젊은 목사님들 메시지를 듣는데 야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야 어떻게 저렇게 저런 메시지를 저런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메시지를 할까. 야 참 대단하다. 멋있다. 그래서 나를 봐요. 비교를 해봐요. 나는 뭐지? 우리 권호경 전도사님도 있지만 뭐 이제 또 얘기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참 메시지 잘해요. 말씀 잘 전해요. 그래 이제 저도 이제 저 뒤에서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요, 야 참 이렇게 언변도 별로 뛰어나지도 못하고 항상 똑같은 거 가지고 반복하고 똑같은 제가 이렇게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를 보거든요. 그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비슷해요 설교가. 근데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 야 대단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멘 하지 안 하시는 분들은 뭔가요? 알기는 잘하시네요. 그런 건가요? 아무튼 어찌했든 간에 오늘도 이 자리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 메시지를 이렇게 보잖아요. 요새 또 이제 카메라를 좀 바꿔놓으니까 이게 더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그대로 보여요. 이게 눈 감고 있는 게 그대로 보이니까 야 진짜로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권호경 전도사 보고 조금 거리를 좀 띄어라. 아니면 내 얼굴만 안 나오게 해라. 좀 그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보면은 좀 이제 눈 항상 이렇게 감기고 그러는 걸 보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기보다는 좀 거기에 신경이 많이 쓰여졌어요. 여하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만 봐도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 그게 누구죠?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로 잊지만은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모임을 갖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한식 뷔페를 간 거예요.
근데 한식 뷔페를 갔는데 음식이 맛있어요. 값도 좀 이렇게 이제 적당하고요. 맛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많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마스크를 다 벗었어요. 지방이면 좀 이해가 돼요. 지방에 가면요. 지방에는 뭐 코로나가 별로 없으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서울이잖아요. 수도권이잖아요.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 그런데요. 마스크를 다 벗은 거예요. 거의. 야, 그리고 또 수저도 예전 같으면 그냥 잡겠는데 이게 코로나라는 그 인식이 바뀌니까 수저와 숟가락도 그냥 뭉퉁그리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야, 맛있게는 먹었지만 조금 걱정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요. 조금은 여러 가지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죠. 코로나 때문에요. 굉장히 힘들어졌다가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수도권을 통해서 이제 또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뭐 한 지금 이제 50명이 또 넘어가고 50명 안팎으로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 또 이제 꿈틀꿈틀해요, 이게. 참 좀 이렇게 메시지를 보거나 아니 그 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매스컴을 보면 진짜 화가 날 정도로 거기에다가요 부동산은 계속 이상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일단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요. 사람들은 어떻죠? 뭔가 모르게 좀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거든요. 곳곳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나이 드신 노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뭐냐? 나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누구죠? 나는 어떠한 존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성경적으로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나는 어떠한 존재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거기에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사람을 창조하자. 계획을 하신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리고요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요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날마다 만남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또한 28절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진 존재예요. 이 복은요 세상의 어떠한 만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니까요.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그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끌려다니잖아요. 물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 끌려다니고 내 감정에 끌려다니고 환경과 여건에 끌려다니고요. 정복하라고 했는데 다스리라고 했는데 원래 인간의 모습은 이런 존재입니다. 거기에 또한 31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문제 와요, 어려움 와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데 왜 나에게 자꾸 문제가 계속 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흔들리지 않으면 되는데 이 문제에 속거든요. 실수 때문에 온 문제라면 우리가 어떠면 되죠? 조심하면 돼요. 내 실수로 문제가 왔다면. 환경 때문에 온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피하면 돼요. 그 환경을. 그리고 그 환경을요 바꿔버리면 됩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미세먼지들이 많이 나왔다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공장이 다 올스톱되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올해 가장 미세먼지가 없었습니다. 맞죠? 예, 거리를 막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마스크 안 쓰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쓰는 거지. 거기에다가요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온다면 그 사람 피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끊임없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되어지면서 계속 문제가 오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요.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종교를 믿어보고요. 바르게 살아보고요.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어떡하죠? 답이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온 문제가 뭐라고요? 결국 사단에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에 내가 갇혀버린 겁니다. 그게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그 근원적인 원인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그래 또한 어떠한 여러 가지 배경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그 뒤에 이 사단이요. 우리를 그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계속. 오랫동안 속이면서요. 내 각인뿌리 치질을 싹 바꿔버린 겁니다. 나의 완전한 존재, 이 존재를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속은 문제, 흑암에 덮여버린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회복이 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예, 해결될 수 있죠.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죠. 내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속적인 누리는 방법이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말씀과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과 답과 방향을 모든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세상의 어떠한 책도 지식인도 성공자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기 때문에요. 어렵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안 믿는 거예요. 왜? 너무 쉽잖아요.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쉬우니까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기에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이게 믿어지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죄, 저주,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하셨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데 이게 믿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방법을 써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에이, 진짜 아니야. 이게 믿어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요,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 모르면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시달리고요, 마음, 생각, 그리고 또한 모든 삶이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것이죠. 이 복음 아는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오늘 이 주일날 또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걸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진짜로 복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마다 매일 똑같은 비슷한 메시지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그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직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복음 놓치지 말고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내용이 1절에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방인의 사도다.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많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복음을 말하지 않는 이 이방의 현장, 이 현장이에요. 바울은 무엇을 했죠? 하나님의 관심,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은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에요. 바울을 하나님이여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요. 아무도 복음 말하지 않는 그 현장, 내 가정, 가문, 친구, 그랬던 지역의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예, 정말로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울처럼요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되겠는데 그 얘기를요 길거리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따가운 시선이 나에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마스크 쓰고 어떡하냐? 서로 말을 걸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저번에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스타렉스를 탁 타고 그 위에다가 스피커를 한 4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요 거기다 마이크를 대고서 막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예? 예수 믿어야 됩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지금 말세지 말입니다. 코로나가 왜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맞는 말인데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 말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마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안 그렇겠죠? 저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이요 복음 전하고 복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힘든 시간이지만 많은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표 속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려 있어요. 너무 많아요. 곳곳에요 너무나도 시달리고요 갑갑하니까요 사람들이 조금만 건드려 봐라 시비만 걸면요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요 차를 타고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골목에서 차가요 달려드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분명히 내가 차가 중간 정도 가가지고 다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차를 달려들더라고요. 30cm 놔두고 그 사람이 멈췄어요. 야, 그런데요 또 거기를 지나갔잖아요. 지나갔는데요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지금요 육신 정신적으로 많이 이렇게 시달립니다. 전염병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근데 이 전염병으로 오는 후유증은 더 심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이 너무 필요한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내 자신이요 복음으로 행복하면 돼요. 내 자신이요 이 복음을 먼저 누리면 돼요. 내 자신이 이 복음을 통해서 먼저 그 안에서 응답받으면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이 비밀을 내가 누리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이요, 형들로 인해서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가지고요 거기서 완전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억울한 누명으로요. 완전히 거기서요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겪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그 애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쳤을까요? 노예 신분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에이, 노예 신분에. 당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외쳤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에이, 야, 네 꼬라지를 봐봐. 그런데요, 이 요셉의 정말로 이 삶을 쭉 보는데요, 거기에 보디발이요, 간수장이가요, 그리고 또한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요, 바로 왕이요, 요셉을 보면서 뭐라 그러면, 진짜 너를 보니까 하나님께 형통한 자가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뭐를 했죠?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을 누린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요 정말로 자기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면 보디발이 보니까요, 야, 진짜 다르다, 하나님께 형통한 사람이 맞구나. 이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거기다, 아니, 이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요 보디발이 무릎을 꿇고요, 간수장이가 무릎을 꿇고요, 바로 왕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요셉이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들이 다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적혀져 있잖아요. 접붙임 받으면 됩니다. 어디에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으면 돼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어요. 나는 자 위에, 모르시죠 이거는?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전에 죄송합니다. 나는 자 위에, 예? 순간 이동하는 자. 나는 자는요 순간 이동하는 자를 못 따라가요. 근데 순간 이동하는 자 위에 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붙어 있는 자예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힘 안 들여요.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접붙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감람나무가 나오죠. 감람나무가 뭔지 아시죠? 올리브 나무예요. 이 올리브 나무 중에 돌감람나무, 그리고 또 하나는 참감람나무가 있어요. 그 종이 다른 게 아니라 돌감람나무는 뭐냐면 야생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나무입니다. 참감람나무는요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는 나무예요. 똑같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무가 있는데 야생에서 자란 이 나무는요 병충해를 만나면 누구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와가지고요 이 벌레나 이런 것들이 와서 갉아먹어도 누구 하나 그걸 손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야생에서 길러지는 거니까.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열매도 제대로 맺혀지지 않겠죠. 뿌리도 병들어 버리겠죠. 땅이 척박하고 이 땅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니까요. 참감람나무는 어떨까요? 참감람나무는요 좋은 땅에다가 병충해를 항상 막아주고 보살펴주고요. 그래 또한 주인이 보호해주고 길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참감람나무에 있는 열매는 아주 튼실하고요 맛 좋은 열매가 되겠죠. 그렇죠? 관리 속에서 이것 열매를 취하는 거니까요.
좋은 열매, 이 모든 하나하나들이 그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혹시 산에서요 산딸기 드셔보신 적 있나요? 따가지고요. 맛이 어떠신가요? 맛있죠? 예? 근데 시장에서 파는 산딸기 드셔보셨나요? 맛이 어떤가요? 되게 맛있어요. 달아요. 제가 거제도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살았지만 거제도에 있었잖아요. 거제도에 산에 올라가면 산딸기가 쫙 걸려 있어요. 그런데요, 산딸기가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떤지 알아요? 산딸기가 다 병들어 버려 있어요. 꿀벌이 와서 먹고 모가 와서 먹고 그랬더니 찢겨져 있고 짜겨져 있고 완전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산딸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건요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물론 농약을 쳐서 그렇겠지만, 근데 관리가 되니까요. 이게 설탕 맛이에요. 또 물론 비유가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야생에서 나는 이 감람나무에 병들어 버려요. 그 가지를 쳤단 말이에요. 쳐가지고 그 가지를 어디에다 붙였다고요? 창 감람나무에다가 이 가지를 접붙인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접붙이는 순간 이 돌감람나무 가지는 더 튼실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요 가지는요 더 단단해져요. 무슨 말이죠? 똑같은 나무이지만 주인의 돌봄이 없으면 병들어 죽는 겁니다. 접붙임을 받으면 이거 어떻게 되죠?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가지도 튼실해지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지를 누구로 표현하는지 알아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요 나무는 뭐를 표현한 것이죠? 창 감람나무는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접붙임을 하는 그 주인은 누구를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그 가지는 더 단단해지고 열매는 더 풍성히 맺혀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이 접붙임을 뭐라고 표현하냐?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저주, 사단, 사망의 권세에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거기에 접붙임 받는 순간 나의 인생이 싹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창조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를 속이는 흑암과 어둠, 사단의 권세는요 나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단이 나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해도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단은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접붙임 됐기 때문에요? 예? 그리스도께 접붙임 됐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은요 아무리 속일지라도 나를요 절대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뜯어내려고 하죠. 근데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요 뜯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해방된 겁니다. 이 영접이에요. 그러면 내가요 붙어 있기만 해도 내가 사는 것인데 나에게 또한 이런 축복뿐만 아니라 더 큰 특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특혜가 뭔지 알아요? 신분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어떤 신분이요? 내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하나님 떠난 인간, 정말로 마귀의 자녀가 된 내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을 바꾸신 겁니다. 이게 특혜예요. 두 번째는요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해요? 로마서 6장 22절에 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신 존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권세도 나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권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요.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나를 도와요.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이 나의 배경이 되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머리와 입으로만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날마다 내가 누려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요 진짜 누리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뭐죠? 삶에서 이 복음이 내 안에 누려지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누려지면 복음 없는 가족, 친구, 친척, 그래도 아니요 지역 현장에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요 이게 잘 안 돼요. 말은 우리가 복음 하는데요 실질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이 되면 복음과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죠? 문제를 만나고 중요한 일들이 만나면요 복음이 안 되면서 다른 것에서 답을 찾아요. 내가 능력 받아야 돼. 이미 하나님은 능력 주셨는데 능력 받아야 돼. 그래요 또 아니요 새로운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다시 은혜를 받아야 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다 주셨는데 변화 주려고 나를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순간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끝내셨는데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접붙임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다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만약 돌감난 나무 가지가 혹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나는 절대 정체성을 잊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야? 돌감난 나무 가지야. 야생에서 길러진 가지야.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변화되지 않겠다는 거야. 옛날의 틀을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도움을 받지 않고요 뿌리 진액도 난 필요가 없어.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왜? 나는 누구다? 돌감나무 나무 가지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구원을 받고도요 자기의 틀을 딱 고수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가지는 살기는 하겠지만 제대로 열매는 맺힐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서서히 말라버리겠죠. 왜? 진액을 안 받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요 사단에 의해서 어떻게 잡혀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요 그들에게는요 정신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 속에서 사단과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포장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포장된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떡하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죄와 저주와 사단의 이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요.
그리고요, 삶은요,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에 잡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세상 충만합니다. 세상에 빠지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요. 어떻게 될까요? 삶은요,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삶은 철저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돌감나무 가지. 나는 내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될까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불신자가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야, 뭐 하나님 믿으나 뭐 똑같네, 나나.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그런 하나님 난 믿고 싶지 않아. 복음이 증거되기는커녕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뿌리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라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붙어있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는 누구에게요? 그 뿌리의 진액을 내가 공급받아야 돼요. 그 방법이 뭐죠? 올바른 언약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요, 답은 있어요. 답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답 없는 문제가 혹여 있다 그러면요, 그 문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를 붙잡으십니까? 아니면 답을 붙잡고 가십니까? 우리가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답을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대부분 구원받고도요, 문제를 붙잡는데요, 문제만 오면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미리 오지도 않은 문제를요, 미리 내가 염려하고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또 잘못되면 어떡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떡해? 내 이 문제 정말로 힘들다, 어렵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자꾸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답을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 답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게. 모든 인생의 복잡다약한 문제인 것 같지만 그 근원적인 것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영적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또한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시대와 지역과 현장,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이 흐름을 탈 때 어떤 일이 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올바른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배가요, 그 다음부터는 기대가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너무 예배가 좋긴 한데 내가 이 안에서 힘을 얻고 기대가 되지 않고 여기서 정말로 방향을 찾고 답을 못 얻는다. 그렇다면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게 기대가 되시죠? 감사가 되시죠? 예? 힘을 얻으시죠? 예,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앞에 이제 좀 소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앞에 있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청년이 누구냐면,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신학 공부를 했던 목사님이 필리핀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을 떠나서 선교사님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해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쪽으로 가서 저번에 이제 2년 전인가요? 갔다 왔잖아요. 아이들을요, 완전히 오지로 데려간 거예요. 막 곳곳에 학교들을 막 진짜로 가가지고요, 아이들이 힘들어가지고요, 막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랬대요. 그 현장에 막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때 통역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몇 사람 애들이 아는데, 오늘 왜 왔느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대요. 비대면이라 가지고 이제 예배를 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 이제 뭐 하여튼 이제 선교사님이 그러면 이 교회로 가봐라 뭐 그랬는지 언제든지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안 해봤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가르쳐 줬는데 10시 한 20분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준비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가 기대가 되시나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나요? 그러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배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직 복음만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만약에 정현주 목사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아멘 하시는 분은 뭐예요? 예,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재해석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정말로 답이 되고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그 메시지가 내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한다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잖아요. 미리 가서 딱 약속한 그 시간에 미리 가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지 알아요? 그 사람을 대하는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가요 정말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올인한다면 달라지는 거겠죠. 그리고 예배 이후에는 받은 은혜와 말씀을 정리해서요 한 주간 동안 그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언약이 내 안에서 회복돼요. 그러면 올바른 예배가 됩니다. 따라오는 게 뭐죠? 올바른 기도가 돼요. 그 다음부터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해 가십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 제가 만나는 분들은 거의 목사님들이니까요. 보동식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뭔지 아시죠? 보동식. 모르시나요? 예,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하나님 저에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저도요 보동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놓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예원교회, 난다긴다는 중직자들, 그랬던 정말로 응답받는 귀한 중직자들과 사명자, 제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동식을 붙여주옵소서. 그 보동식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제자 되게 해주옵소서. 왜? 저는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요 중직자들이 아무리 응답받고 증거가 일어나도요 그게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응답받고 아무리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멘 소리 없어요. 아멘 하셔야지. 이거는 기도 안 하시나요? 저는 기도하는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기도 안 하시나 보네. 저 진짜요. 그렇게 기도해요. 왜? 우리의 성도님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의 정말로 중심을 담아서 제가 가는 발걸음에 항상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으시니까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날마다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 속에서 정말로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는 증인 되게 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죠? 올바른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때 진짜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참된 행복이 주어져요.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참된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그리고요, 또요, 참된 증거가 내 안에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응답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요, 나의 틀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틀을 깨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요, 나의 틀이 깨지는 게 더 빨라요. 내 남편 바꾸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내 자녀들 바꾸려고 애 쓰지 마세요. 안 바뀌게 돼요. 저도요, 보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나만 열받고요, 나만 화가 나고요, 나만 짜증이 나고요, 나만 신경질 나더라고요. 예배 드리기 전 30분 전에 왜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지 막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의 틀을 바꾸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나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요, 절망의 시간,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온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희망의 시간으로 바꿀 것이다. 나는 포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루어가게 할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또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자, 그 증거와 사실적인 응답을 이루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